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봅시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5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장인데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성령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가 그 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두르고 있고 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곳에 알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천사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영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었지요.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조리와 불합리와 또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이고 진짜 우리의 영의 현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이 그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어린 양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피로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현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며 우리의 영의 현실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송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영의 현실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염려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조바심을 내고 보이는 세상에 쫓겨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는 필패입니다.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현실,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이 땅의 모든 근심들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밀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냥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이 땅을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에 생명이 있고 이 예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요한을 열린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나눌 텐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일부분일 뿐이고, 예배의 본질은 뜨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종교 행위도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비한 것이고, 예배는 초월적인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신비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 예배의 권능을 붙잡으십시오. 예배를 이 땅의 행위로 만들지 마세요. 가장 많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육체의 행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그냥 종교의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예배를 그냥 좋은 지식을 받는 것으로,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 그러면 그냥 설교 말씀만 들으면 예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앞에서 찬양팀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목회자가 나와서 성경을 풀어서 강의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배는 올바른 지식을 쫓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강해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역사가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 예배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5장 전반부를 살펴봤죠. 이 4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그분의 비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권위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외에도 이슬람도 그렇고 토속 종교도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포커스가 어린 양에게로 집중됩니다.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그분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린 양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그 큰 주제는 뭐냐면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권세와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이 모든 이름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 유다의 사자이신 힘과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신 분.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제 높이셨냐 하면 유다의 사자일 때 높이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스탠스를 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모든 이웃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어지는 5장 하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5장 하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8절과 10절인데 내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어서 천사들이 그 예배에 합류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만만과 천천의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이 예배에 함께 조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배를 시작했더니 조금 있다가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온 우주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의 예배는 그러니까 일종의 크레센토입니다. 점점 좀 증가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온 우주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게 사실은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여기서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여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생물과 24장로, 주의 백성이죠.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게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24장로의 예배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이 천사들의 예배와 온 우주의 예배를 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건 살펴봅시다. 자, 예수께서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기쁨과 승리의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펼치신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기를 취하시자마자 기쁨과 승리의 큰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기 시작하는구나. 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찬양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배입니다.
자, 내 생물과 24장로 예배 좀 더 살펴봅시다. 8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검은 고는 찬양을 상징하고요. 금대접은 여기서 해석해놨지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린 예배, 찬양과 우리가 했던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대접 안에 기도가 쌓인다고 하는 표현이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요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기도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금대접이 아주 작겠죠. 한 번만 기도하면 꽉 차는 그런 금대접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굉장히 꾸준히 오래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꾸준히 오래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기도는 금대접 안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대접이 때가 됐을 때 15장 16장에 가보면 이 금대접 안에 있던 기도를요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쏟아붓게 하십니다. 땅에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을 낫도록 기도해줘요.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주의 백성들이 건강하도록 창조하셨지 병에 걸리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는 것을 기도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고 이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거예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내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진로를 놓고 기도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삐뚤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금대접이 15장 16장에 가보면 쏟아부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해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고 있던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비록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대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안에 기도해도 별 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제 어떨 땐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뭐냐면 아니 기도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손에 들리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금대접을 천사를 명하여 이 땅 가운데 쏟으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믿음의 도전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예배한 것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도 오늘 저희가 드렸던 기도도 또 이따가 드릴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금대접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자, 그들은 내생물과 24장로겠죠. 새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자, 새 노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 내생물과 24장로가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예.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때 정말 신실했던 핸델 같은 경우에는 새 노래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곡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죠. 그런 건 아닐 것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야 뭐 아니 어떻게 매주마다 새 노래를 배우기도 어렵고 또 곡을 쓰는 사람도 그래서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 새 노래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로 좀 풀어서 설명할 건데 새로운 반응, 리액션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리액션. 예배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리액션 여러분 뭔지 알죠?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뭔가를 보거나 그런 반응하는 거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뭐에 대한 리액션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것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리액션이에요. 이 하나님과 뭔가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는 하늘과 뭔가 컨택이 일어났어요. 접촉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 리액션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했을 때 리액션이 예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 내 삶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리액션이 예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때 나타나는 리액션이 예배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리액션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음식을 경험하게 되면 맛있는 맛집의 음식을 경험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리액션이 나오죠.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과 셰프에 대한 경외함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리액션이 예배라는 뜻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크게 먹었을 때 와, 이런 감탄이 나오듯이 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을 딱 봤을 때 그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와, 이런 소리가 나오듯이 뭔가 경험한 것에 대한 리액션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하나님과 컨택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 리액션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경험이 있죠. 뭔가 여러분 간증하실 때가 있잖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크게 경험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면을 알게 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간증이 나오죠. 그래서 간증이 나와서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누기도 하고 뭐 셀에서 나누기도 하고 또 나누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런 간증하는 사건, 간증 사건이
그 사건이 뭐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나는 걸 수도 있고 뭐 기적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닫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은혜에 감격될 때도 하여간 뭔가 이 간증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 그 주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러면 그 주말의 예배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봐도 알아요. 아, 주중에 뭐가 있었구나. 뭔가 something happened. 저기 뭔가 있었구나. 앞에서 보면 정말 달라요. 막 너무너무 그 예배가 막 감격스럽고 그 예배가 막 이렇게 참을 수 없고 막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이 어떠함을 막 선포하고 싶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달라요. 똑같이 은혜와 자비에 대한 찬양을 해도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격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아니 예전에도 수천 번 했던 노래인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는 뭐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 간증 사건을 경험하고 난 주에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막 안에서 뭔가 막 울컥 막 불이 막 올라와요. 또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거 찬양하고 있을 때도 이 찬양도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고백과 감동이 영혼에서부터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지.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로운 경험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는 이 새로운 경험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새 노래는 물리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던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노래를 내가 새롭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노래고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예배고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건데 지금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경험을 했거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내 안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외부적인 사건에 대한 리액션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건에 대한 리액션이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다른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한 리액션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 주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건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불치병이 뭐 났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하는데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는 다른 찬양이에요. 왜? 이전에는 그 위대하신 주를 경험한 것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지금 위대하신 주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건에 대한 리액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걸 수도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랑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뭐든지 간에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저는 접촉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혹시 기억하세요? 천지창조라고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착 누워서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인간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과 손끝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접촉하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 본질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히 접촉하진 못해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나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지는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뜨문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지지 못할 거예요. 요한이 봤던 것 같은 이런 환상을 만약 일주일, 한 달 동안을 깨지도 않고 본다. 아니,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없었고, 아니다, 모세는 그랬었나?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뜨문뜨문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접촉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접촉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접촉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접촉의 결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이 이러시구나.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구나.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리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시고, 성령께 감동되어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리액션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래서 새 노래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노래 자체를 새롭게 작곡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접촉했던 거 말고, 두 달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말고, 두 달 전에 깨달았던 은혜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것이 새 노래예요. 날마다 새 노래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새 노래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접촉이 오랫동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없으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배는 옛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가 냉랭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리액션 할 만한 사건이 없으니까, 새롭게 내가 반응할 만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지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접촉은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에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접촉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24장로, 즉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새 노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새 노래 자체가 곧 예배라고 믿습니다. 새 노래가 새 예배가 아니라 새 노래 자체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 얘기하면 새롭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 그 리액션인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예배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 리액션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는데 나오는 것이 어떻게 예배겠어요? 그리고 대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저께와 같지 않아요.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렇죠.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죠. 알아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경험돼서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 같지 않고 또 새롭고, 어제 같지 않고 또 새롭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었어요. 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접촉이죠. 하나님과 접촉이 없이 어떻게 만나고 오겠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하나님과 접촉.
영적인 접촉이에요. 그리고 이 접촉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됐어요. 하루만 지나면 그 만나는 먹을 수 없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 영혼의 접촉은요, 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어제 경험한 하나님, 그것은 어저께 만난 거예요. 하루 지나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오늘 새롭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만나, 어제 따놨던 만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문자적으로 24시간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우리 안에 계속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죽지 않아요.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컨택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컨택이 일어나면 20년, 30년, 50년, 70년을 똑같이 예배를 해도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35년 됐는데요. 3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새롭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신비해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돼. 매일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만난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게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습관처럼 교회 왔다 갔다 예배에 와도 별로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옛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며칠 지나서 썩은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 끼니 묵상을 하면서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컨택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맹맹하게 오늘 숙제 다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옛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살아있게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옛 노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예배는 우리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 기쁨과 새 평화와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새 예배를 드릴 때, 새 노래를 들을 때 새 기쁨과 새 평화와 새 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또 이사야서 40장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일어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 아닙니까? 정말 막 폭풍 치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가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예,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경험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는 순간 위로부터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또 여호와를 악망할 때 뭐가 일어나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속으로부터 새 힘이 솟아나서 정말 그전에는 다 탈진하고 도저히 여기서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모든 삶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새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고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어지는 이제 내생물과 24장로의 예배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 여기는 그러면 새 노래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자, 그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내용이 뭔가, 그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것은 첫째, 예수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집행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행하시는구나. 나는 세상 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시구나. 그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에 우연은 없다. 마귀가 그 계획을 거스를 수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 오직 그분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평강과 기쁨을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이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할 때 옛날 부흥의 스타일로 좀 해보자. 우리 예배팀 좀 나와보세요. 부흥의 스타일은 이렇게 하다가 이 부흥하시는 분이 성령에 감동되시면은 찬송가곡 합시다. 이런 찬송가 부르시고 하셨거든요.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합시다. 설교 안 끝났어요. 찬송가 한 곡만 하고 계속 할 겁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이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또 올려오는 맑은 가락. 이게 하나님과 컨택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봉을 떼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실수가 없으시구나.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일을 이루신 분이시구나. 단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주 안에서 평안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파워입니다. 새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새 노래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 알던 찬송가가 아니라 새 노래로,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계속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예배팀은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아주 힘들면 앉아 있어도 돼요. 앉아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노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하게 하고 새로운 고백을 하게 하고 새로운 예배를 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설교 중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새 노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게 하실 때 두 번째로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믿음도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머리로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그렇지,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 그런데 내 죄가 진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어린 양을 대면하게 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다,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았구나. 맞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주와 수치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양자가 되었구나 하는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새 노래, 새 반응의 두 번째 내용이고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집행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찬양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데 새 노래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익숙한 노래지만 내 영이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전도사 요즘 많이 낮았는데 옛날에는 별명이 무한반복이었잖아요. 무한반복. 자, 그런데 무한반복하면 어떨 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 어떤 찬양은 딴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죠. 막 무한히 그 노래를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계속 더 했으면 좋겠어. 그런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걸 이번 주에 인카운터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카운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은혜에 대한 찬양을 무한 반복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영원히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괜히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아쉬워, 조금만 더 하지. 근데 옆에 사람들 보면 다 졸고 있고 막 이런.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의 특징은 아주 단순한 것을 무한히 반복해도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에 대해서 지루하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은 이 사람에게는 무한반복이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무한반복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이 사람에게 무한반복은 뭐예요? 위대하신 주, 뭐 이런 게 무한반복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 여러분한테 다 무한반복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났을 때는 새 노래가 나오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은혜에 대한 찬양 또 한 거 할까요? 은혜에 대한 찬양.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잃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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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로 끊임없이 노래하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 노래를 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조용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무지개의 빛과 유리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어.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천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신비고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을 보고 리액션하기 시작할 때, 천군과 천사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예배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모든 영광이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새 노래로 노래하기 시작.
시작할 때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군과 천사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13절 9절 같이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우리 이 구절을 믿음으로 좀 선포하면서 창세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천사들이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만물이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 가지고 좀 크게 또박또박 이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
종기 찬양과 열반을 드리네 어린 양 온 성도와 온 성도와 보좌에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주께 돌아가니 영광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만물 주께 나와 주께도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Oh,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Oh, you are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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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ll and to you all. Oh, you deserve. Oh, you are worthy of it all. And to you all glory, for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ll and to you deserve the glory.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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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아멘. 주야로
and day. 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t set so right.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t set so right. Day and night. Night, night and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Whoa.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you deserve. you deserve the glory. Oh,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oh, and to you, Lord, You are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아멘, 아멘.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마음을 주매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예,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예.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예.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and to you to you are you deserve the glory.
천사들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존귀하시네 주 예수 송축해 존귀하신 천사들이 주 경배 온 우주가 어린 양을 경배할지어다 어린 양을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임마누엘
주소 주께